오늘 엘리후가 다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먼 데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지식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너를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것을 믿으라. 오늘 다 이해되지 않고 오늘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이 즐거운 해를 형통한 날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능하시다라는 말이 영어로도 mighty,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멸하거나 멸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지만 그 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악과 선을 구별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고 있는 그 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며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오늘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환난이 오게 되면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혹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환난과 얽매여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허락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의 때에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행여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 치시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만 한다면 너희의 이 고난도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바로 그 교만이 11절 이하의 순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교만한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자리에서 살았던 내 나름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어차피 닥쳐오지만 그 고난 앞에서 순종하면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형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모른 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믿음을 사용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능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신소영 교수님의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그 대화를 생각합니다. 가운데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 처음에는 그 수동성이 몹시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런 체질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수동성의 믿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게 인내라는 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저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수동성이야말로 그 어떤 능동적인 삶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또 그 수동성은 능동성을 뛰어넘는다는 것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수동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수동적인 삶 속에 갑갑함을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도 이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있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 고난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이 수동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왜 내 지혜를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직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유한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욱 힘쓸 때 더 놀라운 그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하실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고난 앞에서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쌓이게 한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며 주님을 향하여서 분노만 쌓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조차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을 똑같이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화를 내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이 경건하냐 아니냐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뿐이지만 결국은 그 삶은 원래 그 고난이 가져올 결과처럼 결국 죽음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방 신들 앞에서 남창과 함께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엘리후는 욥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고 너를 건지실 길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도이리라. 비록 오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넓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당신의 삶 위에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욥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 그 고난만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쌓으며 주님께 구하지 못할 만큼 강팍해질 수 있지만 오늘 엘리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자.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나의 교만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자.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맛보자. 의지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것임을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 믿으면 오늘 그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오늘 그 모든 상황 또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먼 데서부터 온 지혜로 오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찬송가 197장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사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놀랍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밖에 오늘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함과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그 행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를 삶을 통하여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